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24일자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믿음과 최후의 심판 문제가 나와서 로마서 전체에 대한 큰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간략히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에게 보낸 결혼 반지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가 그 결혼 반지에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도 표현할 정도로 로마서의 위치를 성경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8장에 보면 사실은 성령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문제, 구약 이스라엘 민족 문제가 거론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관계,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행위의 문제, 행동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과 행위 혹은 신앙과 윤리의 문제가 어떠한가는 1장부터 8장까지와 또 12장부터 16장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이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전통적인 용어로는 무율법주의자들, 요즘 말로는 구원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만을 그들이 거론하고 실은 12장부터 16장의 윤리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 대략 조금 언급이 된 것 같고 문제는 어떤 이들은 혹 윤리적인 삶의 문제를 더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와 회개라 어제 말씀 제목이었는데요. 인내와 회개, 그 어떤 삶의 행위나 태도에 관한 문제로만 본다면 1장부터 8장까지의 믿음의 문제 혹은 믿음의 신비에 대하여서 조금 소홀히 한 것입니다. 어떤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구원받느냐? 우리가 볼 때는 착한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겠지만은 믿음의 신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는 믿음의 문제가 있고 더 깊이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매우 잘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치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DNA가 다르죠.
음치인 사람들은 그런 DNA 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매우 예민한 바가 있습니다. 성격상이나 이런 것으로.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느끼고 하는 것들은 음치인 사람이 하는 것과 음, 제가 영국의 어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음치여가지고 과학자인데 음치여가지고 영국 국가하고 뭐 동요 같은 거 하나밖에 못 부르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 구조가 다르죠. 근데 자기가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려고 태어났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조성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조성되고 그렇게 태어난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다. 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가하죠. 하나님은 심판자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도록 예정되어졌는지, 어떤 사람은 아닌지, 이건 착한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종교 생활을 많이 해서 자기 수양을 하는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믿음의 신비 문제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다루어져 있고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개략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여기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 최후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에게는 법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혹은 성경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런 이들이 심판받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이방인의 본성으로 그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양심이 화인 맞는 수가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일인데 그 양심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인데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인간은 그 양심이 파괴가 됐는데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것들이 파괴가 됐는데 그럼에도 깨어진 유리 거울처럼 그 조각으로라도 비춰볼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양심의 기능이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깨어진 거울과 같다. 그런데 그거조차 작동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미혹을 하겠죠.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율법이 되어서 자기의 이방인의 본성 속에 심어둔 율법이 양심이 자신의 율법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받는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인간의 영혼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인간 영혼이 드러날 때에 자기 수양으로 자신의 욕망과 싸워본 바도 있을 것이고 미혹과 싸워본 바도 있을 것이지만 구원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적인 고백이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사람이 지상에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분투하고 노력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요. 인간의 몸부림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고발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원자가 있지 아니하고는 희은할 길이 없다. 물에 빠진 자가 자기 상투를 붙잡아서 올린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진 자는 다른 사람이 그의 상투를 붙잡아야 배 위로 올라오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상투 붙잡고 배 위로 올라올 자는 없다. 이 믿음의 신비에 관한 것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오늘은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들고 말씀이 성령이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 죄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풍성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죄인들을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더욱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령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주와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주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